아유, 성가대가 예뻐요. 전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번쩍번쩍한 게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연휴 기간에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부담스럽고 또 무거운 주제보다는 삶에 관한 이야기들,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세 아들을 통한 세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더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때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즐거운 명절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복된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또 저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그래서 나를 바라볼 줄 알고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은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살펴보고 파고 들어가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었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하는 경우들이 참 많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분석해보고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내가 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지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아니죠.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다 멸망하고 전부 죽었어요.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진 이후에 방주에서 노아의 8 식구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그러고는 이제 생명과 가족이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쫙 펼치셔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제사를 받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홍수의 종결과 복의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삶을 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지는 몰라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과 좀 다를 수도 있고, 하여튼 시간이 흐른 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해 포도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졌는데 물 찾다가 빠진 땅에 포도 농사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아마도 포도가 많이 열렸을 것이고, 그 복된 상황에서 포도를 이제 보관하고 또 잘 요리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모양이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막 만들어 놨는데 그 포도주를 먹다가 실수를 합니다. 이제 그 당시면 맛있는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달큰한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입맛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포도주를 조금 과하게 먹었던 모양이죠. 포도주를 마시고는 잠이 들었는데 열이 났든지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가 아니라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벌거벗었는데 완전히 벌거벗었는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다른 속옷들이 그렇게 변변하게 있을 것도 아니고 해서 벌거벗고 그냥 할아버지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들의 가문이 달라지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일 후의 결과들, 그 사건. 노아 할아버지가 누워가지고 벌거벗고 장막에서 술주정하고 잠들어 있는 그 상태에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걸로 그 후손이 달라졌다. 자, 창세기 9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이 함입니다. 함.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이구야. 형제의 종이 된다는,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함이 흑인 종이라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셈, 이게 이제 동양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셈족이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백인 종들을 말한다고 그러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이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셈족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그늘 아래 장막 안에 거한다고 번역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해석을 하는 분들도 그 복음의 장막 안에 거한다 하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처음에서 벌써 인류의 그런 그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게 된 거지요. 그게 무엇 때문에 됩니까? 이 작은 행동, 작은 대처 방식,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대처가 우리 인생과 가정과 미래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셈이 어떻게 했는지, 함이 어떻게 했는지, 야벳이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죠? 다 아시겠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현대적 의미에서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요. 내 삶의 방식들과 한번 이렇게 적용하면서 정리를 하면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 새 아들의 대응과 그로 인한 결과를 통한 교훈인데, 자, 먼저 함이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9장 22절이에요.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점잖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써놨는데,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바깥으로 나갔다예요. 바깥으로 뛰어나가서는 형제들에게 다 알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의미보다는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아하하하, 아버지 말이야, 빨개 벗고 자네 막 이러면서 조롱을 했다는 거지요.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 아버지의 상황이나 아버지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아주 미숙한 태도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실수를 하시면 좀 가려주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서 막 드러내면서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가만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귀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기나 말 귀기나 아니기나 그것이 뭐이 그리 남들한테 알릴 일입니까? 여보세요? 제 말 알아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미치도록 막 답답하고 힘들 일입니까? 아니,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일 수도 있고 무슨 귀일 수도 있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생겼다는 것을 그냥 누구한테 알려야 돼서 못 알려가지고 미칠 것 같아가지고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고 알린 게 그래 좋은 일인가요? 옆 사람한테 지금 알아듣고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호기심들과 가치 없는 정보 교환들이 정말 불편한 일을 많이 만들어요. 제 아버지가 뻘거벗고 자는 게
그렇게 남들한테 알릴 일입니까? 그거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임금님기가 당나귀인 걸 좀 그냥 가만히 알고 있어.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면 안 되나요? 자기 귀는 감자귀라고 하던데, 만두귀라고 하던데, 뭐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남의 일에 가치 없는 호기심이 너무 많고요. 무가치한 정보 교환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의미 없는 것들은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내가 이것도 알고 있다는 걸 알리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엄청난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의 당사자들은 아주 난감합니다. 노아는 아주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더욱이 아들이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속상할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묻어주고 덮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가 술을 좀 과하게 드셨나 보네 하고 시원하게 수건이라는 데는 덮어주고 쓱 나오면, 그리고 말없이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함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일이요, 결과는 엄청나게 큰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 권력자 아버지에게서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가 그대로 돼서 일생 동안 흑인들이 노예가 돼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물론 이 일 때문에 그 기록이 됐는지 어쩐지 뭐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은, 교훈을 얻자면 그 작은 일 하나, 무가치한 호기심, 무가치한 정보 교환 때문에, 그 떠들어대는 그 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가문과 후손이 망가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에 너무 많은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치 없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결국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아버지에 대한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미숙함인 거예요. 결국 성숙한 사람은요, 공감과 배려, 이 속에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장가 잘 간 사람은 아내가 공감과 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장가 간 사람이에요. 시집 잘 간 여자는 남편이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시집 장가 간 사람이 잘 간 거예요. 내 남편이 장가 잘 간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시집 잘 간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 있는 유튜브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45분짜리인가. 그런데 정말 한 5분인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빠져들어가지고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재밌어 하는 내용이니까 더 그랬겠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알죠? 요즘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많죠? 사이코패스라는 거, 정남규라든지 뭐 유영철이라든지 이런 사람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사이코패스,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사회와 적응하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고 자기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은 욱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요,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자기 쾌감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이런 일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성이 전혀 없어요. 정남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포악하게, 그렇게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요, 100명을 죽일 수 있었는데 더 못 죽였다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요, 자살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감옥에서 자살한 것은 자살이 아니라 살인을 한 거다. 자기 자신을 살인한 거다. 그 살인에 빠져가지고. 이게 사이코패스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아주 막 여러 가지를 깨닫고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랑 같은 번역이 되는 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소시오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적인 인격 장애들 중에 또 소시오패스는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100명에 4명이래요. 그 25명에 1명은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치밀합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집요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가스라이팅 있죠. 가스라이팅을 잘 시키는 사람이 소시오패스인 경우가 많죠. 아내를, 남편을, 아이들을 막 지배하면서 막 자기 중심적으로 막 하는 이 25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이 소시오패스들은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뭡니까? 자기에 빠진 사람이죠. 막 공주는 외로워. 막 이거 있죠. 나는 막 내가 최고고 막 자기가 막 이런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3가지를 이렇게 쭉 다루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또 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면 세상은 희망이 없다. 특히 성직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막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그냥 돌아서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대요. 딱 잘라라. 돌아서라. 그것밖에 없어요. 가족 중에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돌아서라. 가족도 상황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우리가 이 일들을 극복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방법이 뭐냐? 뭘 어떻게 훈련해야지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봐줘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혹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인지.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결론이 뭐냐? 강의를 듣고 결국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 공감과 배려가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남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해 줄 수 아는 사람. 아이고 힘들었겠어. 어려웠겠어. 그래.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은 어떨까를 좀 생각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를 위한 희생, 그를 위한 도움, 이 배려. 누구에게 뭘 해줘도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은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를 위한 공감과 배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함의 문제점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아버지 입장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상황을 배려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체면이나 아버지 이후에 아버지의 다른 상황들에 대한 전혀 공감과 배려가 없었던, 결핍되었던 그의 모습이 결국은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봐요. 창세기 9장 25절 섬뜩한 내용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노예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결국은 흑인들이 노예로서의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굳이 한번 찾아내 보자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기에 이 저주에서부터 출발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 저주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공감과 배려가 없었던, 아버지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망신을 주면서 자기 호기심을 충족시켰던 이런 모습들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공감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배울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복된 미래를 약속받은 셈과 야벳 두 형제의 대처 방법은 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쩜 이렇게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었을까? 자, 어떤 모습이었냐? 창세기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완전히 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함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빨개 받고 훌렁 벗고 집에 자고 있어. 막 웃기네. 아주 노인네. 주책이야. 막 아마 그랬겠죠. 얘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있어. 하고 아마 야단을 치고는 9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셈과 야벳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조심스러운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했는지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이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가, 아버지의 실수를 대체하는 자세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 성숙한 배려가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요. 참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 27절에 뭐라고 칭찬을 받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유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 물질을 통해서 복음 사역이 셈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또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뭐 꼭 그것이 꼭 이렇다 저렇다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흐름 속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 창세기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의 행동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하면 멋진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로운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원리 이제 아시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것들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셨어요? 왜 이렇게 사느냐?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근데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일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가끔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기억에 남는 얘기니까 우리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나랑 친했던 제자 아이 하나가 첫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 줬을 때 한 며칠 있다가 갔더니 막 섭섭하다고, 친하니까 나랑 워낙 친하니까 목사님 섭섭하다고 아주 막 속상해 죽겠다고 막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저기 출산 후 우울증이 왔나 할 정도로 막 찡찡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언니들이 글쎄 병원에 한 명도 안 와가지고 내가 너무 속이 상했다고 막. 그 교회 언니들이 좀 와서 기저귀도 사갖고 오고 돈도 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 근데 그걸 안 했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다는 거야. 그때 뭐 이틀밖에 안 지났어. 올해 뭐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나고 이제 곧 퇴원해요. 그 미국은 바로 퇴원해. 근데 그걸 바로 와서 같이 해주기를 바랬는지 막 투정을 하면서 막 속상해. 가만히 생각하다가 워낙 친하니까 내가 원래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너는 언니들 애 낳았을 때 가봤냐? 충격을 받는 것 같더라고. 뻥 하더니. 아니요. 근데 왜 지는 안 가고 왜 남들 안 왔다고 뭐라 그래? 그 얘기 기억나죠? 자기는 했나? 자기도 안 해놓고. 아니, 왜 그걸 이렇게 바라고 앉아있나? 그거 섭섭해가지고 뭐, 교회를 떠나내 옮기니 어쩌고 떠들고 앉아있고 말이야. 그랬죠. 잘했죠. 자기는 못 봐요. 자기는 못 봐요. 그 작은 이야기들 하나가 큰 것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내가 했던 행동 하나가, 그런데 거기를 찾아다니고 같이 봉사하고 전화해주고 도와주고 아꼈던 사람들의 그 아이를 낳으면 거기는 가겠지. 누군가는 내가 심은 거 내가 걷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죠? 그런 겁니다. 자, 이 셈과 야벳의 행동들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들어진 모리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그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괜찮겠지요?
자, 봐봐요. 창세기 9장 23절 한 번 더 펼쳐놓읍시다. 한번 펼쳐놓고 이거 없애지 마시고 놔두세요. 자, 첫 번째, 셈과 야벳이 뭐를 가져다가? 뭐 하려고? 아버지 덮어주려고. 뭘 가져다가? 옷을 가져다가.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셈과 야벳은 가만히 생각했을 거예요. 장막 안에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계시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벌거벗고 누워 계신 아버지를 덮어드려야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게? 그거 덮어야 될 거 아니야. 망신스러우니까 아버지를 덮어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허물과 단점을 가려주고 도와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옷이 있잖아. 옷이 허물과 단점을 가려주기 위해서, 수치를 덮기 위해서 옷이 참 필요하겠다 하고 그냥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그냥 가지 않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계시다고 그 수치를 덮어드리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했죠? 생각해보니까 뭐가 제일 좋겠어요? 가만히 떼기보다는 옷이 좋겠지요. 밥사발보다, 그릇들보다 옷이 좋겠지요. 옷이 제일 좋겠다 해가지고 옷을 들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기에 딱 좋은 재료인 옷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 멋진 사람, 인기 있는 사람, 행복을 만드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나와요. 뭡니까? 필요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필요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의 필요를 안다는 것은 그의 입장과 그의 상황을 고려하고 공감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될까요? 생각하면 알게 돼요. 공감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생각하고 말하세요.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될 때, 살아갈 때, 그때 필요를 아는 사람으로 돋보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먼 발치에서 복숭아 방송으로 복숭아 사려 하는 소리만 들어도 등어리가 괴로운 사람한테 질 좋은 백화점에서 최고 등급의 복숭아를 사다 주면 고마워요? 정성과 수고와 사랑은 가득한데 필요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얘기죠. 그러고는 하는 말이, 복숭아 알러지 있었어? 인간아, 20년을 너랑 살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더 앞거는 그 다음 해에 또 사간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되겠냐 이거죠. 필요를 알아주는 사람, 필요를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필요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과 인생의 벽돌이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은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벽돌입니다. 무슨 말이냐? 벽돌이 쌓여서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건물이 지어지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면 건물이 잘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인생의 벽돌과 같은 생각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고 살아가면 필요를 아는 사람이 돼요. 어제가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목사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뭘 박수를 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인데 벌써 34주년이더라고요. 저는 34년 동안 그 결혼 기념일을 그냥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착하죠?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훌륭한 남편입니다. 왜냐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그 가정사역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념일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반드시 기념일을 챙기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저는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결혼기념일을 그냥 남편분들 죄송합니다. 표정들이 막 저런 말 하지 말지 막 그러신 표정인데 어쨌든
저는 이 결혼 기념일을 위해서 한참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뭘 선물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아내가 기뻐하고 우리 집안이 행복해질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선물했더니 감동하는 척 하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남자들 가끔 왜 결혼기념일은 나만 챙기냐? 결혼은 같이 했는데 제가 그때 아주 정말 닭살 돋는 멘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결혼기념일 선물이니까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야 편해요. 그럼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화내지 마요. 어쨌든 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매년 준비를 하면서 매년 새로운 이벤트들이 나와요. 새로운 것들이. 요번 그 결혼기념일은 뭘 선물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별로 궁금하지 않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는 게 그게 인생이고 그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뭐가 필요할까?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의 방향들을 훈련해 나갈 때 남편에게 뭐가 필요할까? 아이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아내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는 지금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필요를 아는 사람이 될 때 복이 있는 인생,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장 23절을 다시 한번 또 본다면 이것들을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디에 메고? 어깨에 맸다. 이것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어깨에 맨다는 말은 책임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책임감 있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죠. 책임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자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것이 사회 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이 셈과 야벳이 지고 그 책임에 대한 책임진 것에 대한 결과로 미래의 후손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책임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권고한 내용이 뭐냐면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짐을 지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짐을 지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짐을 지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짐을 지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짐을 지고 아들은 아들로서의 짐을 지고 딸은 딸로서의 짐을 지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짐을 지고 위정자는 위정자로서의 짐을 지고 하나하나 자기 짐을 질 때 그 사회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작은 공동체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가 결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다시 23절 말씀을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이게 참, 이 옷을 들고는 참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덮은 게 아니에요. 뒤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는 덮으면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아버지의 단점,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단점과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둘이 붙들고는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덮어놓고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멋진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허물과 단점을 보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수치와 허물과 단점을 뒤집어서 그냥 드러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허물과 단점을 안 보려는 그런 자세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은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들추고 지적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심지어는
남의 단점들 막 까발려가지고 막 드러내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주변은 불행해집니다. 그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점은 안 보는 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의 최고의 아픔이,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무슨 뜻입니까?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야. 내로남불. 신조어예요, 그냥. 그게 무슨 한문에 있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 남의 아내를 만났는데 내가 만났을 때는 로맨스야. 사랑해서 만난 거야. 남들이 만나는 거 보면 그건 불륜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괜찮고 남이 잘못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번 정치 판도를 바라보면은요, 너무 속상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반성해. 이거 깨달아.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얘기 안 해요. 니네 당에서는 이랬었잖아.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 이 얘기는 접어두고 그 얘기부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 너는 본질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파렴치한 모습들과 단점만 들추면서 남을 무너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정치의식을 가지면 나라의 앞날은 희망이 없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은 그 일에 휩쓸려 넘어가는 국민들입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몰입해가지고 어느 한쪽 편을 들으면서 목숨 거는 국민들이 애국인들로 알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에 성직자들이 개입된다는 것은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그냥 스스로 개인의 삶에 대한 훈련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단점 보려 하지 말고 뒷걸음질 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세상살이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말이에요. 남편 단점 좀 들추지 말고, 아내 단점 좀 들추지 말고, 애들이 한 일 중에 못하는 일만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잘한다, 좋다, 괜찮다, 이것이 있어서 너에게는 희망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단점을 들추지 않고 좋은 점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은 뭐 하는 거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잘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걸음질 쳐서 살아가세요. 단점 보려고 그냥 눈 뒤집어가지고 보지 말고, 가능하면 단점 보지 말고 좋은 점 보면서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덮어주고 지나갈 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 아들을 통한 세 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함 같은 사람 말고요, 샘과 야베처럼 필요를 아는 사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단점을 보지 않는 사람, 그러면 멋진 사람으로 복된 인생, 복된 가문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단점을 보지 않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어서 샘과 야벳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